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20일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비대면이 대면보다 훨씬 많았었는데요. 그 비대면 참석하신 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주일날, 수요일날 모든 예배 시간에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한 몸임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봐도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좋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직 예정자 훈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2명, 금요일 날 1명 간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3명이 처음 예수 믿은 게 10살 때래요. 처음 교회 간 게 10살이래요. 3명이. 공통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특세 브런치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컵에다가 캘리그래프로 이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근데 열자가요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자세히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그렇게 은사로 섬기는 모습이 감사했고요. 또 오늘 영상 광고로 또 워십 댄스 팀이 또 발족이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온 2가지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반드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신 은사로 각자 자리에서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이번에 피후원자가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주변에 적극 권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권유해 주셔서 양육받은 사람은 받고 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했다. 평생 은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은인이 될 것입니다. 권유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손 마른 자 안식일의 의미. 특별히 특세 끝나고 첫 주라서 주님께서 오늘 졸지 말라고 특별하게 유행가, 가사와 영화와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의 간증으로 공유해봤습니다. 먼저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더 줄이면 무엇이 중한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중한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중한데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김영웅 씨의 그 노래가 있던데 제가 한번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른들이 이 김영웅 씨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 가사가 어른들 마음을 감동시키겠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 장가가 자식 낳아봐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아랴.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내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대요. 우리 특세 주제인데 결국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이 임영웅 씨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아주 잘 맞아서 좀 이따가 추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한 어조로 묻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네,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 다 알죠.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2가지를 꼽으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전용은요, 모든 층에 쓴대잖아요. 왜? 누르는 곳조차도 일이기 때문에 안 누른대요. 야근 유대인들은 일반인 위한 그 엘리베이터 가갖고 몇 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또 하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얼만큼 안식일에 이들이 신경을 쓰는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 본문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이 막 밀을 추수한다고 이들이 이제 고소한 거예요. 먼저 우리 3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장 끝부분을 가봐야 되는데, 원래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한 세트예요. 5개의 예수님의 논쟁 사건이 나오는데 이 3장 부분이 절정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작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끝부분에 있는 안식일 논쟁부터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우리 본문 나오지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의도적으로 그 밀을 먹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길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열기 위해서 가다가 이삭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추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39가지. 이게 자세히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39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저촉되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곡식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39개를 정해놨을까?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율법 종교의 특징.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율법의 세부 항목에 연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마땅하고 내게 복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39개로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2장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으니까 24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25절 보시면 우리 본문을 뒤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다윗 얘기를 왜 꺼낼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이 도망가다가 성전에 갔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먹였거든요. 이거 분명히 큰 문제인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과 상관없는 이 얘기를 할까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계명을 줄 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따먹으면 거기 독이 들었다. 따먹으면 칼로리가 많으니까 살찐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물론 죽는다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다. 이게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믿으면 내 말에 무조건 따라와라 그런 거죠.
이유와 분명한 근거를 대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줬는데 그 사랑을 믿고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십계명도 모든 계명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특세에서도 수영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막 개헤엄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정확한 폼을 배워서 폼을 잡고 가면 쉽게 멀리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아, 나는 귀찮아, 힘들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개헤엄치다가 지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멋있는 폼으로 오래 멀리 쉽게 가는 걸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떻게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특세 때 계속 얘기했죠.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다. 뭐가요? 너희들이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힘든 이유는 엉뚱한데 힘을 쓰는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은 단순히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붙어있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건 쉼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쉬지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고 28절까지 볼까요? 2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니 27절을 봐야 돼요. 참 27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27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이게 뭐냐? 계명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계명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에 계명이 먼저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얽매이는 쇠사슬이나 그런 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쉰 것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 27절, 28절을 읽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그래도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게 인자거든요. 근데 인자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한 묶음이라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쭉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은 누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해졌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일컫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야. 동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 때요, 왜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셨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안식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린 특세에서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쉬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거고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쉬었느냐? 지쳐서 쉰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하다. 완벽해. 내가 봐도 완벽해. 그러면서 그 완벽한 창조를 즐기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자기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그 박스를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분노했는가? 왜냐면 좀 전에 3장에 보면 진노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이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시키는 날이고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망가진 걸 고치는 날이에요. 마른 손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진짜 행해야될 일인데 이들은 자기 규정에 얽매여서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일하냐 안 하냐에 집중하다가 진짜 안식의 참음이 진정한 안식, 치유 회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신 거죠. 이건 출애굽 때 바로가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완악함으로 방해했던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역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줬는데 그 진정한 쉼은 노란 글씨 표면적인 일 이면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 뒤에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남편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아내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자녀들에 대해 인정받기 원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라에 대한 강박감이 있고 하고 나서도 늘 불만족인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견딜 수 없어요.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임영웅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임영웅 씨가 처음에 이렇게 데뷔할 때 이 몬시 중한데 이걸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노래하는데 방 청석에 할머니하고 엄마가 응원 팻말을 써갖고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응원 팻말에다가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응원 팻말에다가 못이 중한디 우리 영웅이가 최고지. 엄마와 할머니가 그 팻말을 가지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이 상담을 전문하는 이 사람이 저거 보고 가슴이 뭉클했대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고 문제점이 뭐냐면 다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에서 삐뚤어 간다는 거예요. N번방 주인 알죠? 조주빈. 이 N번방 이 조주빈은 대학 학보사 편집장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엉뚱한 쪽으로 간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 임영웅 씨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삐뚤어 가지 않고 무명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런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가장 애로운 게 뭐냐면 부모의 너무 많은 강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잘 되려고 말하는 게 애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잔소리하고 지적할 때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못났고 계속 그런 게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서 1등 해먹으려고 애쓰면 1등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또 좌절하는 거예요. 취직할 때 또 좌절하고 학교 갈 때 좌절하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좌절한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죠.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고 MBC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 미국 가서 특파원할 때 무지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술 마시고 막 밤새서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싫어하는 거야. 여기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그렇게 발산돼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도 순순히 경쟁, 막 싸움과 다툼과 자기 증명하는데 바쁜 거예요. 이것을 그 조정민 목사님은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아내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끝나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불의 전차. 불의 전차라는 영화 우리 자주 얘기했어요. 일과 영성 때도 얘기했고, 그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꾸민 거예요. 1924년에 프랑스 올림픽 때 에릭이란 사람하고 저 헤레헬드 에이브람하고 둘 다 이제 올림픽 선수로 갔는데, 이제 에릭이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경기가 있으니까 에릭이 안 뛰겠다고 한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저런 엉터리 같은 인간이 막 난리가 났는데 출전을 포기해서 그 동료인 에이브럼이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데 400m에 출전하기로 한 사람이 자기는 이제 관심 없다고 포기한다 그래갖고 이 에릭이 대신 나간 거예요. 100m 전공인데 400m 갔다가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둘 다 금메달을 땄죠. 근데 금메달을 땄는데 에릭은 행복한데 에이브람은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고다음 거 보여주세요. 헤럴드 에이브람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증명. 금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한 이유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줘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그것이 하기 전에 긴장하게 만들고 할 때 실력 발휘 못하게 만들고 하고 나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릭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빠르게 만든 그 하나님 앞에서 달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쉬면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면서도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브럼은 쉴 때도 힘든 거야.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시죠? 거울 볼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웃지 못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행복한 것이 정상이에요. 기쁜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비정상이에요. 맞아, 보여주세요. 맞아.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인 일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일. 그게 뭐예요?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되어 있고 늘 막 심각하고 이러겠죠. 늘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을 하면 늘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해야 돼. 비교해야 돼.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래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생을 믿으며 살리자, 영생을 누리 살리자 찬송했잖아요. 영생이란 게 뭐라 그랬죠? 영원히 산다는 길이도 있지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풍성함이에요. 만족함이에요. 여기서 어제 우리 주목사님이 특세 20일을 정리하면서 정리한 3F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건 저 세 가지를 우리 주목사님이 어저께 하더라고. 아유, 잘했어요. 풀이, 축세하면서 저 세 단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F,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살아야 될 삶,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내 죄를 다 담당하고 계산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볼 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뻐 죽겠다. 너무너무 좋아. 난 널 보기만 해도 행복해.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어릴 때 부모로부터 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그렇죠. 직장 사업장은 온 경쟁 사회잖아. 그 경쟁 사회에서 늘 나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으니까 어때요? 이겨 먹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어디 올라가면 거기 끝나나요? 치고 올라오잖아요.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함을 내가 확실히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사역도 행복하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먼 얘기 같아서 이제 우리 교회 가까운 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특세를 하면서 우리 찬양단들이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 보니까 수요일 날 늦게까지 막 수요 심야하고 찬양 막 뜨겁게 했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늦게 집에 갔죠. 목요일 날 임직자 훈련 때문에 늦게 갔죠. 그런데도 그렇게 변함없이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수고 많다고 힘들지 않냐니까 자기 너무 행복했대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권선영 전사님 이야기. 내가 이거는 보통 비밀이 아니겠다 싶어서 왜 행복한지 한번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잠깐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같이 나눠볼게요.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중고등부 때도 찬양부를 통해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들으세요. 나의 힘듦을 푸는 도구의 찬양이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안에서 교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은 고3 때 하나님께 콜링 받은 때였습니다. 신학을 하게 됐죠. 성경책 속에서만 느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확신한 후부터 나의 찬양의 깊이는 달라졌습니다. 저의 찬양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과 사랑을 느끼셨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찬양 연세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았고 많은 곳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건 그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이에요. 나는 붙어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열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100% 가짜예요. 이번 특세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찬양곡을 선곡하기 전에 성전에서 주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 그날의 찬양곡을 먼저 기도로 올려드린 후 찬양단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새벽에 찬양은 쉽지 않잖아요. 최소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꿀물을 먹으면서 목을 풀고 찬양단에 서서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의 찬양은 결코 허공에 떠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했을 때 주시는 은혜로 인해 찬양하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봉사하기 힘드시죠? 죄송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건 핍박 받을 때 힘든 거고요. 봉사하는 건 힘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아직 하면 안 돼. 먼저 예수님 말씀했죠.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쉴 때 뭐냐면 완벽하다. 완벽해. 더 이상 할 게 없어. I have no need.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오라고 뭐냐면 예수님에 가면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먼저 쉼이 있어야 돼요. 이 쉼은요, 안식일 때, 우리 주일 때 느끼는 쉼이 뭐냐면,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내내 막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 부대끼며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일날 찬양하다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창조자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그런 것들을 딱 고백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아니지, 주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지, 주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던 걸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신나게 시작하다가 또 한 화요일쯤 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과 주일날 와서도 쉼이 없어요. 여전히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시간이 지날수록 막 짜증, 힘든 고통, 사람을 어디서 사랑합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안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이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는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가 보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을 잠깐 빨리 보세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짝짝꿍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당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상의 부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어떻게 너희가 세속에 물드냐?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지나치게 하나님 편으로 간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만날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된 거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당은 쉽게 보면 탕자예요. 주님 앞을 떠난 세상 사람들. 이 바리새파는 주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큰 형과 같은 거예요. 탕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이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이에요. 헤롯 당은 뭐예요? 캐써라 써라. 다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한가요? 자유 없어요. 만족한가요? 만족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복음과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파적이 있을 수 있죠. 종교 성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자유하면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데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보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려면 난 뭐예요? 차라리 즐기자. 그죠? 어차피 교회 가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늘 스트레스 받고 싸우느니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진정한 안식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보면서 넌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쉬다가 너무 쉬니까 좀 마음에 어떻게 해? 부담이 생기잖아요. 너무 쉬는데 뭐 좀 해볼까? 그때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막 봉사하잖아요. 쉼이란 건 단어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느낌도 없이 처음부터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에 집중하고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걸 싫어했느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투고 신경전하고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줬다. 손 마르다는 건 뭐예요? 손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못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안식일은 일을 쉬는 게 아니라 일 밑에 있는 그 진정한 다른 일을 쉬는 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썼던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녀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망해도 죄송하지만 애가 잘못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한다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세요.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신다. 의인은 착하거나 도덕적인 행실로 스스로를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의인에게 필요 없다는 게 의인을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의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의사에게 갑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에겐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는 영적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죄인은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종교로부터 영원히 쉴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쉼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포도나무 가지, 뭐라 그랬어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쉬운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안 맞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사람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일 만에 할 수 있어요. 3초 만에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3F. 잘 기억하세요. 3F 보여주세요. 충만, 만족, 더 이상 요구할 사항이 없다. 자유, 누구 눈치, 신경, 판단, 댓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열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히 맺게 하시는 와 누구에게나 주어졌어.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it is finished.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만나면 저 3F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할까요?